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셔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우습게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두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화목한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한날 한시에 이렇게 다정하게 천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뾰롱통 하는 표정으로 그러더랍니다. 베드로 사도님,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아내는요, 내가 죽으니까 너무 좋아해서 웃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화목하게 보이고 다정하게 보여도 또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유행가 가사에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남아 찍으면 남이 된다고. 늘 이 부부간에도 의견 트러블이 있고 안 맞을 때 그래 남도 같이 의견 맞춰서 하는데 부부인데 그까이 거 못하겠냐. 사실 그러다 보면 뭐든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고 죽고 못 산다 하더라도 마음 틀어지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부부 또 사람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계곡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수용 못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와가지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게 해서 결국 숨지자 보험금을 다 냈다라는 거죠. 그 사건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자기 아내가 계곡으로 놀러 가자고 하면 절대로 안 간다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어이 정 목사, 계곡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바다 가자 그래, 바다. 그렇습니다. 곁으로는 사랑한다,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도 한번 마음이 털어지면 원수보다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직접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 나면 변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의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시각,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지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경험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눈에 보고 확신이 들어야지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각을 경험적인 시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은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의 시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잠깐의 가벼운 고난, 그 고통은 나중에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지만 때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보상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 속에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끝까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팩트, 사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는 일이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럽니다. 진짜야? 아, 사실이야? 그 말이 사실이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죠. 왜 그렇게 묻습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을 눈으로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믿음은 떠나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로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사실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보지 못했던 도마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경험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넣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한낱 책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기적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허망한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값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얘기를 신화요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실제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또 기적의 사건을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달리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이 바로 느낌, 필링이라는 거죠. 느끼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감각으로 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감각으로
아는 것, 이것을 느끼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5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만지고 냄새를 맡고 또 듣고 또 이렇게 보는 거, 이것들을 우리는 느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들이죠. 맛있네? 따뜻하네? 부드러운데? 방귀 꼈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이거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다녔는데도 왜 예수님인지를 못 느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권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지 부활하지 않는다,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게 되면 육신의 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이단들아, 가짜를 얘기하지 마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러한 부활의 영체를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분,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준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장차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 컨피던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하루는 산신령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이 남자가 그동안에 가져보지 못한 거, 돈도 또 결혼도 못했으니까 여자, 또 결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산신령이 뿅 하고 사라지더니 한 여자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돈 여자를 보내줬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능력, 지혜, 학력, 집, 가정, 별장, 멋진 자동차.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들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 있을까요?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소양이 없다라는 겁니다. 슬픈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옆집 같이 사시던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의 평소에도 제가 넉넉하게 생겨서 그런지 일 잘하게 생겨서 그런지 목사님 여기 와갖고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요, 이 농장이 이렇게 문이 잘 안 맞아서 좀 도와주세요 해서 가서 이 농장을 핏을 다시 박아가지고 고쳐드렸는데 엊그저께 비 오는 날 이 집에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집 앞에 화단 곁에 그 농장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요, 자녀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애주증기하시면서 닦고 수리하고 고쳤었던 그 농장이 피를 맞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뢰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거죠. 왜 저희 아내가 오늘 뭐 계곡에 놀러 가요 그러면 못 간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얼마 전에 신문에서 결혼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헤어지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라고 이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그런 자막을 봤습니다. 변호사가 물어봤대요. 왜 일주일 결혼 남겨놓고 파혼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파혼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때때로 고통받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힘들고 어렵게 40년, 50년 동안 헌금생활하고 고생하면서 봉사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 매달리는 강도는 1시간도 안 됐는데 그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천국 보내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 옆에 달리는 강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에
백성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받으면서 죽음의 목전에 이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을 신뢰한 흉악한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이죠. 사랑에서 나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가족을 지키는 것, 이거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사랑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는 각각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언제나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남극과 북극을 운행하는 이래 상선들, 큰 배들은 앞에 이 작은 빙하를 보게 되더라도 절대 가서 부딪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빙하는 80%가 물 아래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때로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 한번 죽으면 끝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지 않고 오직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앞에 예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경험하는 그것들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세상을 경험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의 모든 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 시간도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